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자주 듣는 메시지지만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5,000명 이상을 먹였다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이 떡빵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기적의 사건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이 빈들로 가세요. 네, 빈들로 이렇게 제자들로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로 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배 타고 가요. 근데 사람들은 배 타고 갈 돈도 없어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네, 예수님을 만나야 사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있으니까, 내 주변에 가족이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사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한번 사라졌다고 그래서 계속 안 생겨요? 아니요. 매일 아프기도 하고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무조건 쫓아다니시려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을 쫓아가려고 쭉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을 보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쳐주는 상황이 한두 명이에요? 아니면 5,000명 이상이 성인 남자면 5,000명이면 전체 합치면 2, 3만 명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애들과 어린아이, 노인, 이 사람들 다 따져보면 한 2, 3만 명 되는데 이 2,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예수님 앞에 쭉 서니까 예수님이 몸이 1개예요, 10개예요, 100개예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병자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이 저물고 밤이 된 거죠. 날이 저물고 밤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배고픈 거예요. 사람들도 배고프지만 제자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들 보내가지고 밥 먹고 오게 하라고. 아니, 배 타고 올 돈도 없는 인간들이 걸어와야 될 인간들인데,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걸어와야 될 사람들인데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러면 밥 사 먹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줘 라고 얘기합니다. 니들이 줘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겨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꼬마가 싸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성인 2명 정도, 아니 빵 작은 거 5개인데 2명이 모자라죠. 네, 물고기 2마리, 이게 한 사람 먹어도 배고플 양인데 그걸 가지고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예? 빌립은 정확하게 또 계산을 합니다. 예, 마태하고 빌립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쯤 들어요? 라고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도 배고픈데 주님 제발 우리도 가서 밥도 먹고 이 사람들도 밥 사 먹으라고 하고 좀 상황을 좀 보고 하세요라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그 빵을 떼서 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12명이면 빵을 어떻게 해요? 5개 이렇게 주면 모자라요. 근데 그 빵을 자꾸 떼서 주는 거예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역사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백성 100만 명을 먹이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한 진짜 선지자 하나, 바로 너희를 구원할 선지자 하나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시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연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광야로 나가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이스라엘을 어디로? 광야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겠다.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약 언어로 하면 예수예요. 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진짜 조슈아, 예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다시 세상이 광야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먹어서 배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산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옮기시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요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은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떼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자들이 먹게 돼요. 배불러요. 자,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빵을 값없이 먹지 돈 내고 먹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떡을 값없이 먹고 계시잖아요. 주의 말씀을 값없이 먹고 있잖아요. 주의 은혜를 값없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은혜는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근데 먹고 남음이 12이에요. 그 먹고 남음이 12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남기신 자 12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붙들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광야로 간 사건은요, 왜 갔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것도 맞지만 세례 요한이 죽어서 슬퍼서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율법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구약 사람이에요. 누구를 상징해요? 세례 요한이요? 모세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사건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죽고 이제 마지막 구약의 사람이 죽고 나서 예수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사람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능으로는 가능하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모세의 능으로 가능해요? 모세가 능력이 많았어요. 부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만?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를 쫓는 자들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는 못 보고, 네가 못 본다고 하니까 너는 보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린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신 사건은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5,000명이 먹었다라는 기적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셔서 어디로 옮기신다?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실망해서 광야에 나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그를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옮기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불쌍히 여길 만한 게 있어요? 불쌍히 여길 만한 게 있어요? 고집쟁이의 승질을 들었고 아주 그냥 그런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제 얘기예요. 근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내 승질 같지 않아서 다행인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저는 이렇게 눌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게 내 승질 같았으면 벌써 눌렀어요. 뭘 이렇게까지 해요. 그죠? 다행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이인희 목사님 다행입니다. 네,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문호 목사님 다행입니다. 네, 아유, 다행이에요. 하나님 안 그러면 벌써 눌렀죠. 그죠? 그렇게 쫓는 사람들, 누가 쫓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쫓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근데 누구는 안 쫓아요? 명예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안 쫓아요. 누구만 쫓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고통받는 자, 억눌린 자만 쫓아요. 그런 자를 보고 예수님이 네가 병들었고 네가 아프고 네가 힘들고 네가 연약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 너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잘하기 때문에, 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흠 없는 자를 보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이문호 목사는 흠이 넘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흠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쫓는 자들 중에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동자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는요, 두 갈래로 갈려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도 늘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동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주입해서 뭘 얻으려고 해요?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것을 지켰다라고.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면 그게 복음이고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냐? 복음만 외칩니다. 예수님만 외칩니다. 오직 예수의 능만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혼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쫓아다닙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들일 뿐입니다. 오병이어는 그곳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동자들이 이러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3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동자들이 선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살면 괜찮은데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사람을 누가 잡아 죽였습니까? 선동자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선동자들이 잡아 죽여서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또 끌려갔습니까? 선동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자들에게 끌려가서 죽임 당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의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동자들의 삶을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 고통받는 자, 낮은 자, 거렁뱅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달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거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거저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저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함입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십시오. 그 능력을 행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주변에 외칠 수 있는 자, 예수의 복음을 주변에 외칠 수 있는 권세,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의 삶인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선동합니다. 뭐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들 보내서 지들이 먹을 거 사 먹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들 돈으로 가서 사 먹게 얘들 보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니들이 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뭘 얘기합니까? 돈을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거저받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히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입으로 세상을 얘기하던 입술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 사건을 목도한 베드로는 아직 어때요?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그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가서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가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한 번 먹으면 배고파요. 그런데 예수, 진짜 복음이며 진짜 산떡이 되신 산빵이신 예수님은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로 배고프지 않도록 그 배고픈 자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뭐가 달라요?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게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선동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네가 내 말씀을 거저 받았잖아. 그것으로 네가 배고프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어떻게 해요?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3만 명 먹였다, 이 사건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될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것,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에게로 나아가야 될 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29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독주와 포도주와 이것들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것을 먹고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그냥 오늘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개로 기적을 행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수 없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입술로 바뀌어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것이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오늘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것만 기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렇게 병들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논쟁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입술을 가졌던 내가 예수의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기적이요 능력으로 보고 싶으세요? 오늘 이 작은 곳에, 이 마국강 같은 곳에 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기적으로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장동건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요즘 제일 이쁜 애가 누구예요? 네? 장원영? 장원영이에요? 아니잖아. 장씨돌림이네. 네. 여러분 무엇이에요? 장씨가 이쁘고 멋진가요? 장씨 태어날 거야. 에이. 그래요? 무엇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으켜서 12광주리가 나타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일입니까? 그 사건이 여러분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민족성이 나의 이 국민이 나의 국적이 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안 우리가 바로 그래서 오병이어의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건이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인공으로 오늘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후퇴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내 모습이 점점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좀 잘 돼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잘됨을 통해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그냥 좀 부족하고 후퇴해도 내가 좀 병들고 내가 연약해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통로가 돼서 나타나는 그 상황,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사십시오. 힘을 다해 열심히 사십시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옮겨진 자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고 열심히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내가 가졌냐 안 가졌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믿지 않고 보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진짜 복된 소식으로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으로 주어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권세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는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능력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인 걸 알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늘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자가 나인 것을 확인하고 늘 엎드려 부복하며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사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헌신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